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끝에 앉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예. 네, 웬만하면 이쪽으로 보이시게. 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가을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분명히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오셨죠? 맞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에스라서 1장을 말씀드렸어요. 자, 에스라서 1장과 7장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돌아오는데 그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몇 차예요? 1차 포로 귀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7장은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언제 등장하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7장에 와서야 비로소 에스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하는 지도자로 돌아와요. 몇 차예요? 2차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자,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이미 세워졌죠. 성전이 재건이 됐죠. 그런데 보세요.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조국 재건의 사명을 지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전을 어렵게 지어냈지만 그 성전에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와서 그들의 성전이 살아나고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보세요. 6절 함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 여기 에스라를 특별히 소개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학자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학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서기관 들어보셨어요? 자, 신약 성경을 열면 서기관 그룹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바빌론 포로 기간에 생겨난 신종 직업이에요. 뭐냐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나라는 망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신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대신에, 성전이 없어진 대신에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 만든다 그랬죠.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했어요. 이들은 말씀을 필사를 해요.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에스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로서 그 당대를 대표하는 신학자고 탁월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유대 공동체를,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주도로 해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자,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1500km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넉 달이 걸렸어요. 자,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4개월간의 긴 여행 끝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짐승의 위협도 있고 여타 기후의 위협도 있고 이게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위험한 길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을 쓰고 애를 써서 고국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첫째, 고향이 그리워서. 손 들어보세요. 둘째, 2번, 바벨론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별장이라도 지으려고. 3번, 바벨론 처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박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하려고. 아니에요? 4번,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4번이죠. 4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정답이에요. 이들은 왜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험한 길을,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는가? 그것은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이유는 단 하나야. 말씀 때문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왔어요.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은 세워졌고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절기도 드리고 있고 의식도 돌아왔지만 뭐가 부족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 그 거룩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절기는 준수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영적 회복,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또다시 그 백성들은 주의 길로 돌아가고 있던 그런 시점에 에스라는 이 사명 하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구나. 한번 따라서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이거 부동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 곳곳에 관광지는 다 교회 예배당이에요. 성당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유명한 성당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도 할머니들, 노인들만 소수가 모이고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유럽 사회가 이토록 힘들어진 배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자. 다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자.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자. 왜냐?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요, 시대를 읽는 눈이 열립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의 위기 때마다, 역사 속에서 시대의 위기 때마다 영적 쇄신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을 예비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시대마다 영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로마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그 당시의 교회, 가톨릭 교회죠. 그 당시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것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이거 잘못됐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 있구나.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구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교회를 개혁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를 뒤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17세기 후반에 돌아와서 유럽은요, 데카르트나 존 로크 같은 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성주의 사조가 불미듯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중세가 너무 하나님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눌려 있었거든요. 왜 모든 것의 윗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성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의 모임이라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의 제자였던 프랑케는 그 대학에서 책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또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제자였던 프랑케는 대학에서 책을 사랑하는 그 제자였던 프랑케 얘기는 제가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진젠돌프, 역사에서 진젠돌프 백작은 친구 5명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에 힘을 썼어요. 자, 이 진젠돌프의 이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 모라비안 교도가 생겨나요. 모라비안 선교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중심에 진센돌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그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서 이런 놀라운 운동을 벌인 것이죠. 요한 웨슬레도 홀리 클럽이라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오늘 전 세계의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레. 그도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세계적인 감리교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는 고등국민학교를 만들어서 민족을 각성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의 커리큘럼의 60%가 성경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국민들을 각성시키면서 백성들이 그 역경 속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흥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기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부흥 운동은 말씀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사경회예요. 그때 사경회를 열면 일주일씩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2주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사경회를 열면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선교사들이 어디 많이 있었냐면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에 장대은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도 있고, 그 장대은 교회도 사경회를 열어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 목포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강원도 지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대부흥을,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그 시절에 이룬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이 깨어나고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자 하는 이 결단은 한 사람의 운명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두 번째 결심은 뭐예요? 두 번째 결심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말씀을 지키자고 결심을 했어요. 되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자신부터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치 않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읽는 책으로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에스라의 결심은 말씀을 가르치자.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자.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개인 신앙에 머무르질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자고 방향을 탁 틀었어요. 이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어두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여기 그 10절에서 결심했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evoted himsel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막 쏟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결심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헌신했다 이렇게 나와요. 헌신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생명을 다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가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나 거의 같이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그 8장에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8, 9시간을 선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다 엉엉 웁니다. 먼저 그들은 마음의 감동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먼저 그들은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희망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무려 7일 동안 새벽부터 하루 정오까지 8, 9시간까지 말씀을 계속 가르칠 때 그들의 어두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그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임했던 것이죠. 그 단비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장대비로, 그 다음에 은혜의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니까 그들은 회개하며 그들의 잘못을 청산하는 그런 민족적인 부흥운동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둡고 죄악되고 혼탁한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무엇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시적인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인간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회 이지선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하는 걸 들으셨죠? 그 핵심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가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까지 그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교회,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진 나라,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진 공동체나 개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8장으로 탁 넘어가면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부록처럼 나와요. 에스라와 함께했던 그 귀환 백성들의 이름. 자, 그래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773명이에요. 여기에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1773명이 2차 귀환 때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숫자 셀 때 여자하고 애들은 빼고 세니까 가령 여자와 아이들을 넣으면 아무리 못 돼도 6, 7천 명은 되겠죠. 예, 6, 7천. 그런데 여러분, 1차 귀환 때, 80년 전에 1차 귀환 때 몇 명 돌아온 줄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암송하지 못하지만 5만 명 조금 모자라요.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A계 5천 명이야. 그럼 뭐예요? 숫자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왜 이렇게 조금 돌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귀한 자가 적었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1차 귀환 시점으로서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세대가 바뀐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고 낳은 사람이 또 애를 낳고. 그래서 1차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 친척은 그 연명되는 다 돌아가고 그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불임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사건 아세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건 아세요? 에스더 왕비 들어보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 유대인 여자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래갖고 유대 민족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흉계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누가?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예?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민족이 그 포로지에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나무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흉계를 꾸몄던 하만 장군이 거기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총애를 받게 돼요. 역전이 됐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그게 있었다니까 지금 그 사건이. 그러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살기도 이제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이제 나서서 일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도 소수는 돌아왔어요. 1700 몇 명이죠. 1773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소수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안정된 땅을 떠나서 불안정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공동체를 재건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수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소수만으로도 당신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소수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에스라가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잘 검토를 해보니까 그만 레위인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난리예요. 자,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2차 귀환하려는 주 목적이 성전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제사를 돕고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예배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레위인들 입장에서요, 고국 귀환이 별로 매력적인 게 못 돼요. 아마 페르시아에 정착하면서 다른 직업으로 이미 다 전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다시 힘든 성전 제사 도우미로 간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유익과 만족을 우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2차 귀환자를 모집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돌아가 봤자 안정된 삶이 어렵고 고생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에스라는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각 족장들과 명절 학자 요아렙과 엘라단을 모이게 해서 이제 그 이또에 가게 해서 그 지역에 정착 살고 있던 느디님 사람들에게 말해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레위 사람들을 간신히 모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수였죠.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새 말씀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60대, 50대, 한 10년 지나면 그 목회자의 대다수가 지금 50대 이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구조가 그래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60년대 할 때 그때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분들이 은퇴하면 목회자가 모자른 거예요. 그걸 뭘 반증하냐? 요새 신학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원이 미달이니까 전에는 신학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신학대학 입학하기가, 대학원 입학하기가. 그래서 막 재수, 삼수하고 스터디 그룹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원이 안 차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전에는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다 뜯어보고 면접하고 살펴서 들여보내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질적인 저하가 자명해진 일이죠. 더군다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마다 이제 부교역자나 교육자 노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게 시대상을 반영해요. 이제 교회 일이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부교역자들도 투잡을 가는 데든지 사모님이 일을 한다든지 뭐 1세대들은 거의 사모님이 일 안 했어요. 그냥 목회 전념했죠. 근데 지금들은 직업을 가지니까 절실하게 내가 교회에 가서 고생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에 가야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후계자 모집할 때 그런 사람들을 뽑거든. 대형 교회 잘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웬만한 교회는 부역자 뽑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교육전사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워낙 이 사례를 조금 주니까 차라리 내가 주말 알바 뛰면 그게 더 낫다.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교육자를 못 뽑아서 아우성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자체에서 길러내야 돼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초기 교회는 다 그랬어요. 교회가 길러냈던 거예요. 옛날에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잘 기르고 가르쳐서 또 해서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것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요. 고아처럼 안타까워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터전 위에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입니다. 이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시설도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교인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한 곳이 교회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 깊은 결속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되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가 할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독서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 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더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교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는 현상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에스라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식은 넘쳐나지만은 진리는 부족합니다. 정보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지만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아는 거는 그렇게 많은데, 정보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공허하지? 신앙의 외형은 유지하지만 말씀의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세울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좀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심은 좀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 말씀대로 좀 살아내겠다. 배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거창한 계획보다도 작은 결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 15분, 20분 묵상하는 거, 그거라도 꾸준히 잘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결심이 약해요. 또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내년도 말씀 묵상집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 2만 원 주고 구독하는 건데 1년에 책 6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다 구독 좀 하세요. 다음 주에 100번 다 구독해서 내년에는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저는 이제 창세기, 내년에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이 6년 사이클이 지나가지고요, 성경 1독이 끝났어요. 6년 만에 제가 설교 6년 사이클 동안에 다 마쳤어요. 요한계시록까지 했어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주기에 해로 들어가면서 다시 창세기가, 그게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성경의 탕문을 열면 그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년 1월 첫 주에는 창세기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마스터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에스라 한 사람의 영적인 결단은 그 시대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했고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빼어난 성경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죄로 젖어있는, 이 문화에 젖어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다 되셔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갈망하는 내 안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적용하며 실천하는 순종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해 주시도록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기회를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에스라의 결심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에스라를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시대에,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소그룹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함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악한 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 배우고 익히고 또 나누는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안일함을 벗어나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